기도하겠습니다. 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부터 오늘 넷째 날 이르기까지 저희를 신실하게 보살피시고 저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또 은혜로 대해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옵고 이 시간에 은혜의 왕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워나가고 또 저희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 점점점 더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신부로서 늘 대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충성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다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신뢰하옵고 주께서 능하게 하심으로 이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들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바라옵고 아버지 손에 이 시간을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시편 34편, 시편 제34편인데요. 이 시편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가 배경 설명이 나와 있죠. 배경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떠나면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절을 찾아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비멜렉의 이름은 아키스라는 왕이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의 이름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은 찾아보니까 아키스라는 왕이었는데 여기는 왜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아비멜렉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이렇게 하고 또 몽고의 왕을 칸이라 그러고 또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칭호의 이름이기 때문에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가는 도중에 만난 아비멜렉이 두 명인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개인의 왕의 이름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왕의 칭호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그 직접 그 당사자의 이름은 아키스라는 왕인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사울이 하도 집요하게 다윗을 아주 추적하고 죽이려고 시도하고 여러분들 아마 성경 읽어보면 쫓기는 자의 심정이라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죽음이 닥쳐올 줄 모르는 거죠. 더더군다나 당대의 왕이 그렇게 집요하게 했으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늘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도 했지만 항상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했을 때에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여러 번 했겠죠. 똑같은 우리하고 인지상정이고 아담의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번은 소위 말하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즉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의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아마 가드 지방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가드라는 도시 국가죠. 도시의 왕인데 거기에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저 친구가 우리 골리앗을 죽인 친구 아니냐 이래서 보통 분위기가 보니까 벌써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믿음 없이 행동했구나. 그래서 겁이 나서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야 사람들이 형 미쳤네 저거 해서 좀 경계심을 풀고 옛날에 아주 전쟁에서 영웅이었던 자가 저게 뭐야 하고 이제 조롱거리가 차라리 되면 목숨을 건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다 보니까 결국은 경멸을 받으면서 쫓아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동굴로 겨우 피신해서 돌아와서 아마 지은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써 있죠.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떠나면서 지은 시라고 돼 있으니까 그 순간 떠나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겠어. 아이고 살려주셨구나. 잘못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잡혀서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것을 체험한 후에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 하나님을 드높일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서 1절, 2절,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참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굳은 결의를 표현하고 있고 그 이유가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기억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란 사실을 이제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고 11절서부터 나머지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알게 된 그분에 대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약 600명 정도, 400에서 6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었죠. 다윗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을 앞에다 놓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설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11절서부터 나머지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문단으로 나눠서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찬양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설교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앞부분 설교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1절, 2절, 3절이 나오고 4절, 5절, 6절은 왜 찬양하는지 그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은총을 기억하는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이란 단어는 이게 bless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원래 축복한다, 복을 빈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bless, 축복을 해야지 복을 빌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해지시도록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bless라고 하는 말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번역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언제나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환경에다 우리를 주시고 물질적인 영적인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요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얻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와 같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겠다.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그래서 초점은 언제나 항상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예외가 있죠. 예, 감사해야 될 조건, 우리가 볼 때에는 뭔가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는 언제나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늘 나오게 마련이죠. 예. 다윗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마음의 다짐, 결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 살아남아서 부하들과 함께 다시금 내일을 기약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자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죠.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교만한 자 같으면은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도 이것이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냐, 이 수많은 왕들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항상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정말 이번 체험을 통해서 오직 자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그래서 자기와 같이 그와 같은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면 자신이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을 당연히 듣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비록 너희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체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분명하게 체험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께 그분을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자.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조금 멋지게 소위 말하면 프로포즈 할 때 이거를 싹 인용해가지고 이제 자매한테 탁 한 구절 써서 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면 어떻겠냐. 멋진 표현인데요. 문맥으로서는 이제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홀로 찬양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고백한 다음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과거에 얼마 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여러분과 저도 신앙이 느슨해지고 방자에 행해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원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바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데 있죠. 방각하는 데.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신앙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 마음이 언제 첫사랑이 식어버렸는지 그걸 기억해내라. 기억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내가 주를 찾음에, 내가 주를 찾았다. 왜 찾았겠습니까? 너무나 위기 상황이니까.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그 가드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 친구가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니야? 저걸 왜 데리고 왔어? 뭐 저게 우리한테 왜 기어왔어? 하고 그냥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다 과거 시대로 됐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두려움 상황에서, 그렇죠? 얼마나 언제 죽을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두 번째,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6절의 경우에는요,
5절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복수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냐, 아니면 그 가드 사람들이냐, 문맥으로 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그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아니면 만약에 가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다윗을 보고서 다윗을 감히 손대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엾은 자가, 아마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겠죠.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은 다윗의 체험이죠. 그렇죠?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안전한 굴로 돌아와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1절, 2절, 3절의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이 가엾은 자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엾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this poor man이라고 해요. 자기 불쌍한 사람,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나와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 all his troubles,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건져내 주셨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7절, 8절, 9절의 경우에는 7절, 8절, 9절, 10절의 경우에는 전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자신이 이제 인식하게 된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꺼집어내는 거죠. 객관적인 진리를. 그래서 지금 7절, 8절, 9절, 10절은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이게 알아가게 된 거예요. 한 단계 더 알아갔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아하. 자, 주의 천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뭐 우리가 그 교리적인 문제를 놔두고라도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항상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늘 이제 인식했어요. 자기는 지금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죽게 됐구나 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건뿐이 아니라, 체험뿐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이제 더 차분한 가운데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8절,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보니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맛보아 안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가 되겠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심을 맛보아 안 사람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하고 주를 신뢰하라. 9절, 오 주의 성도들아. 오 주의 성도들아. 물론 이 성도들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이죠. 신약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인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성경에서는 fear of the Lord, 주의 두려우심을 알거니와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에서 그랬죠.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경고하는 바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의 두려우심이,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심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분의 두려우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 부족함, 궁핍함,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것이든지 만족하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 10절,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사자들은 힘이 넘쳐서 이들은 정말 사냥을 해도 항상 성공률이 높을 것이고, 늙은 사자보다는. 그래서 그 젊은 사자가 볼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냥 어딜 가든지 힘으로 다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존재 같지만, 그 젊은 사자들도 때로는 굶주릴 수 있죠. 왜? 가뭄이 지고 짐승들이 다 얼로 흩어져가지고 먹이의 개체 숫자가 모자라 버리면은 본인들도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부족한 것 뿐이겠죠.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그랬네요. 그 어떠한 좋은 것도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전부 다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결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행적을 경험한 결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면 절대 부족한 게 없고 그분을 의지하면 절대 안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 두 가지였거든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보호하시겠다. 절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상 풍요롭게 잘 먹고 하게 해주겠다. 물론 세 번째에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 바뀌었지만, 자, 그래서 이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참으로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을 때 우리가 단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한 단계 더 자라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괜히 가가지고 불안해서 떨었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내가 불안해서 떨 필요가 없이 그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11절서부터 22절까지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천하의 증인으로서 알리고 설명하잖아요. 때로는 간증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죠.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복된 소식을 들려주셔서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구원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선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이 증언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간증도 하고, 그것을 그 간증에 걸맞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 11절,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통 다윗도 그렇고 이 구약 유대 백성들 중에는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영적인 자녀들로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자주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물론 1차적으로 다윗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관련된 부하 전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12절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구약에 있어서는 생명을 원하고 그다음에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니시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는가. 그래서 13절서부터 아주 이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너의 혀를 지키라 그러네요. 13절.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이 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좋은 일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악한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혀가 악한 일들의 원인이 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정직해야지. 가일이란 말은 이 속임수거든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항상 너희가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너희들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있을 때에도 늘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지 과장을 한다든가 거기서 자기가 좀 몇 가지는 슬쩍 뺀다든가 뭐 덧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조심하라. 두 번째,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행실이네요. 악을 떠나고.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내가 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주의할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이것을 하면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이와 같은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이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15절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5, 16절 안에 죄송합니다. 17, 18절 했네요. 15, 16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15절, 16절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와, 여기 나와있죠. 의로운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찾아내셔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기준 하에서 행동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두려움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13절서부터 16절까지 지금 설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그 설교의 연속선상에서 보완 설명을 하고 있죠. 17절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17절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그런데 악한 자들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죄인의 기도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고, 그럴 때 주께서 들으시고 건지신다.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도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주 알아야 될 첫 번째 조건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받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9절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의로운 자들이 고난이 적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다고 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있고 때로는 오해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뼈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완전히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건져내시는 분이라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유언 부분에서 자신을 이제껏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건져내셨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금도 건져내고 계시고 하늘나라에 내가 이를 때까지 그분이 나를 지켜내시고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로부터 없애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마치 무능한 또는 참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오해받거나 또 곡해를 당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 보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신앙적 기준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처럼 신앙이 나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나 역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에도 우리가 반드시 much tribulation이라 돼. 많은 고난을 통과하여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must,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지금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궁극적으로는 건져내십니다. 심지어는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에서 적용되었던 그 말씀이죠. 예수님도 뼈 하나도 손 못 대게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이 다윗은 그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참 가드의 왕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하고 아주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보호받고 돌아온 다음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결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기 나와있죠? 분명하게 가르친다고 11절에. 결국 21절, 22절에서 이번 시편의 최종 결론을 이렇게 요약을 하네요.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요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리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영향을 당연히 인간이니까 받죠. 우리 주어진 환경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또 편안해하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에 대해서 지배당하거나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한 다음에는 여기처럼 하나님을 한 단계 더 잘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유익을 이번 다윗의 고난이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성도들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증언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이 다윗이 경험한 이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해결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심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나를 구출해 주신 분, 구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자체를 드높일 때 우리가 그것을 경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 우리가 다가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알게 되고, 알아간 만큼 더 신뢰하게 되고, 신뢰한 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밀착되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묘미고 기쁨입니다. 다른 데서 신앙생활에서 뭔가 하나님이 뭘 해주셨다, 또 뭐 물질을 많이 공급해 주셨다, 아픈데 병 치료해 주셨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다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 말씀 통해서 다윗의 예를 통해서 정말 아주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알아간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먼저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